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희를 또한 감동 감화해 주셔서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깊이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권능들로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들로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 널주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들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마르는 눈물 다른 목마름 이루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어린 마른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리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으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리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아멘.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강도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선하는 우리 몸에 기도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산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 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으로 주저 말고 일어나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데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으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데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아 이 시간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주의 답을 기회로다. 성령 은혜여서 우리의 임하소서.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여서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외모하나 드리는도 기회보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보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모든 죄감이게 모든 죄인 던지어라. 성령 구배 못되는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기회보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사모하여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보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이로 살아가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라 내일이 아침 끝자에도 끝명생 살아오르나니 내일의 은혜 기회 너희 손질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참 영광 올려드리고 참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이 아버지의 국민을 여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주님을 아버지의 국민을 여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성하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더럽혀진 것들 아버지여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모든 피를 주셔서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며 마음으로 아버지 원망하며 마음으로 앞에 가는 모든 아버지 더러워진 것들 주의 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무혈을 믿습니다. 예수 무혈이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기록 들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우리 아버지의 머리를 세우며 그의 영광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음성을 듣고 그 우리 아버지 영으로 충만한 가지고 생명으로 충만한 가지고 이 시간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보이는 날이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오랜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네요.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연락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기습적으로 눈이 온 것 같습니다. 눈 온다는 거 생각을 못했는데 새벽부터 이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눈이 내려서 제법 이렇게 쌓였습니다. 눈 치우는 그 회사가 저희가 BCL인데 거기가 이 차들 이렇게 이 뭡니까 이 레카차들이죠. 토잉하는 그런 회사인데 눈 치우는 일을 이제 거기서는 안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새 회사를 우리가 계약을 안 했는데 기습적으로 왔습니다. 눈을 제대로 치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도 예배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2월 표어는 우리 청지기 신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그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 예배가 이제 다음 주일 12월 21일입니다. 가족, 친지, 또 이웃 함께 주일 성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이나 성탄절 예배 때 가족이나 또 개인이 특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주일처럼 친교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 요한 1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1단계 성경 공부 마쳤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2단계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 크로마프 정기 연주회가 예정대로 어제 저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때 이제 멀리까지 함께 오셔서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현관문을 빨리 좀 수리를 해야 될 텐데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문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 좋아요. Thank you.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웰컴. 조엘은 우리 주차장 안쪽에 그
호스 대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도로 이렇게 포장 공사가 없어서 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이 없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예배 마치면은 따뜻하게 이렇게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에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모든 손길 또 심령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서 준비해드리고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또 주일 연보를 준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The Gospel of Luke The Gospel of Luke chapter 16 verse 27 to 31 화면에 있네요. Please see screen.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 뉴욕 크르마 하프 연주단의 그 정기 공연 저도 갔었습니다. 그 연주하는 곡들 중에 이 캐롤송 성탄 찬양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성탄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올해도 다 갔구나. 연말에 이제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다 갔구나 하는 그런 그 실감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쫙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이 참 그 시간을 더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구나. 좀 낭비한 그런 시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빠삐용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응행했던 그런 그 소설이고 또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 빠삐용이라는 주인공이 사람 죽이는 현장에 죽인 건 아니고 현장에 어떻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아 가지고 아주 이제 험한 그런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막 억울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해서 잡히면 더 험한 감옥에 갇히고 더 험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해서 나오는 뭐 그런 그 얘기인데,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너무 억울한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뭔가 이제 불만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내 감옥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네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억울합니다. 그럴 때 그 빠삐용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 죄가 바로, 너는 젊은 시절에 그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을 허송세월, 정말 이 세상 뭐 신변 잡기 뭐 이런 거로 내가 낭비하지 않았냐? 너의 가장 큰 죄는 세월을 낭비한 죄다.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죄냐, 이런 것들을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세월을 잘 아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잘 아껴야 된다. 세월을 잘 아끼는 삶을 살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을 취하지 마라. 꼭 마시는 술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에 취한다면 그것은 또 술 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시간을 가장 아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가 늘 점검을 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그 시간들로 잘 활용하는 이런 삶을 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설명을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생소한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이렇게 나사로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엘르아살, 이 누굽니까? 이 아론의 아들 중에도 이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비록 이제 거지로서 어렵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름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또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아주 날마다 호의호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는, 물론 뭐 죽었을 때 장례도 거창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근데 죽었을 때는 그는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완전히 죽음 이후에는 그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아주 목이 타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다가 대줘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도 사실은
줄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살 때는 이 나사로가 참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 세상으로 가보니까 나사로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고 이 부자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정말 이 비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음부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부자가 또다시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잘못하면 자기하고 똑같이 이 음부로 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줘서 그들에게 이 음부의 실상을 얘기해주고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권면할 수 있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해 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미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굳이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가 다시 또 호소를 하죠.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내 형제들이 분명히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가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권면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형제들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이 부자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낙원. 당연히 낙원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당연히 맞는 것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부자가 맞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죽은 자가 막 살아나서 그래야지 뭔가 회개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능력 있는 강사를 초청해다가 크게 아주 충만하게 붕해를 좀 해야 내 심정이 회복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루틴으로 돌아가는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것으로는 내 영혼에 뭔가 자극이 잘 되지가 않고 내 영혼이 회개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부흥사가 와서 꽝 하고 한 방 때려줘야 내가 회개를 하지. 그냥 이런 그 평상시에 이런 그 것으로는 참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이런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기한 능력의 역사가 자기한테서 나타나야 그래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서 확 와서 간증도 하고 막 그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런 걸 실감나게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뭔가 내가 자극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있는 모세, 지금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지 않으면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강력한 강사가 와서 증거를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물론 강력하게 충격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강사를 또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어야 그게 아주 건강한 신앙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성경에서 아주 바람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마음을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네가 치우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모세가 내게 명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네가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네가 따라만 가라. 그러면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훌륭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모세가 명한 말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신약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잘 읽고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 하라고 한 대로 잘 네가 따라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면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또 그때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내가 형통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그때가 읽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시간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그때가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말 짬을 내기가 어려울 그때가 바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형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삶의 여유가 내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주어진 다음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가도 성경 읽는 시간, 그런 여유 내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내가 형통함을 정말 필요로 하는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성경을 읽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통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또 삶이 여유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이 말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온전한 그런 그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스스로가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한다면 그 사모하는 대로 성경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그때의 그 영국의 놀라운 영광을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자 왕이 아니고 여자 왕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나라에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아주 힘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64년을 다스리는 그 시절이 영원한 영국의 영광 얼마나 큰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 영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뭐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도 뭐 백화점왕이라고 하는 사람 워너메이커스인가요? 이 워너메이커 맞습니다. 이 워너메이커인데 이 사람도 뭐 백화점 어마어마하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최신부 장관까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뤘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당신 생애에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 산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설교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워너메이커는 진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2 50센트 투자한 거 이게 최고의 자기는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최고의 투자를 다른 데다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또 뭐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 어떤 그 주식이 좋을까? 이런 거 투자하는 데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투자는 성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읽기 좋은 글자도 크고 좋은 성경 하나씩 구입하는 일에 돈을 좀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일에 자기 시간을 막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에 투자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정죄된 사람이다.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이 사람들의 그 제목이 뭐냐? 빠삐용의 제목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제목이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목은 무엇이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빛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둠도 사랑을 또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더 사랑했어요? 어둠 쪽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참 귀한 거라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 시간이, 읽은 시간이 더 많습니까? 유튜브 본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성경보다 뭘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뭘 더 사랑해요? 유튜브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들이 빛을 100%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빛이 좋다는 거 알고 그것을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둠의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한 것 같다. 나에게 더 좋은 것 같다. 차라리 그게 내게 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둠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사랑하고 유튜브도 사랑한다. 그렇지만 유튜브가 또 조금 더 재밌으니까 유튜브를 좀 보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빛을 미워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사랑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차마 못 가고 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안을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순위에 그냥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는 빛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끝없이 자기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 이론을 펼치고 자기 이론으로 뭔가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부자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정말 이 지옥에 안 올 것입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냐? 빛보다 어둠을 더 좀 사랑하는,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워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빛을 미워하는 이런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닫고 스스로가 그것을 시인하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회개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록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부자처럼 위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했구나, 내가 빛을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빛의 원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제는 이 빛의 원수의 그 모습에서 나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마음에 정말 회개와 결단이 이 연말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빛도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어둠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빛의 원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 좀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둠 가운데 행했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요, 빛을 미워하는 자, 원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빛을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빛을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고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보며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제 정죄의 제목이요 이제 심판의 제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불신자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빛을 미워하는 그런 허물과 그런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점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악을 행한 것이요 빛을 미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러한 빛을 미워하는 죄가 우리의 삶에 정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빚어지는 저희들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회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악에게 지지 않고 정말 손으로서 성령으로서 악을 이기는 귀한 삶, 이제 아버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여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